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정 다 멈추고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지만은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삶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삶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우리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나의 건강만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달려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사역에는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예수 믿고 밖에는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그날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어르신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 짚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어 교회에 올 수 있게 하시고 안경을 끼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에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군대 간 자녀들, 직장과 학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잘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되 힘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도록 주께서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의 교회를 목양하시는 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쏟아 부을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 머릿속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예수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사구역의 윤영년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박한수 성도님 어머님 장례 무사히 마치게 한 것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고 15, 16 여전도에 마리아 형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고
또 우리 엄현지 성도님 마리아 형제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큐티 학교 모집합니다. 강사는 배종곤 목사님이신데 울산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 섬기고 있는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9월 22일에서 10월 13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6시 30분 4주간인데 박창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개학 부흥회가 오늘 지금 지하 비전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9월 1일입니다. 경로대학 개강합니다. 이단의 모임이나 영상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대상 꽃꽂은 우리 박창민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을 했습니다. 교우 동정난에 19구역의 장은희 비 집사님 입원하셨고 26구역의 장무호 성도님 입원하셨고 115구역의 김만옥 성도님 입원하셨습니다.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해서 이곳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의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남은 여생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복된 주일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분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짱믿음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J.C. 라일 주교의 거룩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이 중요한 교훈을 주는 참 아주 귀한 이 고전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거부의 상속자로 태어난 아이는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로 살다가 어린 아이로 죽으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권속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결코 산 희망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의 기업을 통해 얻는 참된 특권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런 말을 그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아도 그 돈 많은 것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요함을,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집착하고 사랑하고 참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 어린아이 신앙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걸 위해서 그걸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사도들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쫓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 당시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이고 그리고 역동적인 기도이고 생명이 넘치는 기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기도 생활과 경건은 또 이웃 사랑과 또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참 그래서 예수를 만난 이들은 진짜 귀한 경건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경건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참된 경건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은 형식적인 이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균형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올바른 경건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올바른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사랑했는데, 이들은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이 말은 안전뱅이를 단지 구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려운 분들 만나고, 뭐 거린들을 만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돈을 몇 푼 주면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죠. 여기 주목하다 이 말씀은 이 안전뱅이를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인격처럼, 자기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안전뱅이도 자기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 영혼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사랑의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 적선을 하고 구걸하는 자들에게 적당하게 돈을 이렇게 주고 하지만, 참 신앙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빈부의 차이 없이 그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올바른 경건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안전뱅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초대 교회의 이 기초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참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먼저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안전뱅이에게 금과 음은 내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절망입니다. 이 세상은 금과 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금과 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건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절망의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고, 자, 우리를 보라 하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건 여러분 절망의 말씀이 아니죠. 그렇다면 절망의 말씀에 우리를 보라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를 보라 하고 난 다음에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이 금과 은과 동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전도할 때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금 금과 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질을 나쁜 것으로 여기기보다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지금 살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참 귀하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물질을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또 은과 금으로 목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영을 또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을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도 사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질을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진 안전뱅이에게 여지없이 그 가치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뭐 여러분 소원들이 다 있고 이렇게 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먼저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은과 금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가운데 실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번영이 교회가 목적이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주목해서, 사랑으로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하지 않으면, 은과 금보다 귀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분에게 무엇을 준다 할 때는 먼저 소유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전할 수 없는 거죠. 자, 예수를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고 예수를 소유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하찮은 것이면 절대 남에게 자신 있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죄송한데 제가 지난날 제가 이 학생 때에 소풍 갈 때 저희 어머니가 김밥을 사줬는데 제 김밥을 싸주고 또 김밥을 싸서 선생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갖다 주려고 김밥을 가져갔는데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더 좋은 김밥을 가져온 거예요. 제 김밥은 옆구리도 터지고, 이게 지금 우리 어머니는 최고 맛있는데 그때는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예쁘게 김밥 싸오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머니 부탁한 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가져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귀해야 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되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누리지 않는다면 이 예수를 전할 수가 없다라는, 나눠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시편에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시편 18편 2절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는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 역시 자신도 죄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의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그 인생을 완주했고 그리고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다워서 그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정말 귀한 분인 것을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가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복된 분이심을 아는 자들에게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매일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면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를 믿은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간다는 하나님과 교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의 맛을 아는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맛을 아는 분들은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런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은 기도 시간을 최고 귀하게 여기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예수와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큐티하게 돼 아침 먼저 일어나면 먼저 이제 큐티하는 거죠. 너무 기대해.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기에 그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고 하는 분들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가 존귀한 것을 깨닫고 그래 한 분들은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 시간이 좋은 거예요. 기도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믿어지는 분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는 삶입니다.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복된 자로 아는 자는 예수님을 나누어 주게 된다는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자들이에요. 남에게 주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정말 행복은 주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도 성도님들 막 이제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가져와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주면 성도들이 부담을 가져요. 그럼 제가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주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고 왜 주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없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야 돼.
막 집에서 맛있는 거 먹다가도 여러분 싸서 가져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충만하면. 여러분 그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고 싶은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막 주고 싶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은금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색해집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이 많아도 더 움켜잡고 이기적이 되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가 귀한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인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참 충만하고 예수가 좋으면 막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에 갔을 때 정말 은혜 받은 거는, 그 주일날 올라오는데 그 성도들이 자기 그 사업의 직장에서 음식 팔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써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된 거죠. 예수로 충만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를 주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자들이었어요. 가장 귀한 예수를 소유했기에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교제 안 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예배 안 드리면 살 수 없듯이. 그리고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 나누고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렇게 참 예수로 인해서 복을 누린 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들의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행복과 만족입니다. 자,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참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지금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금에 대한 욕심과 없음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없습니다. 그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내 행복한 거 주겠다,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아그리파 왕에서 이런 말을 하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인데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믿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만족했으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하시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하나님 돈 많은 사람들처럼 돈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최고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고 우리 잔이 넘칩니다. 앞으로 천국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이 쓰레기 마을에 61세 된 엘리자베스라는 그 쓰레기 마을에 61세가 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여러 손자들을 부양하는 가난하고 고단한 노인인데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 사는 가난한 노인도 손자들을 먹여 살리려 하는 고달픈 노인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나를 보라 이렇게 하면 그랬어요.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얼마나 복된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귀한 축복이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 4절 주목하다 이 단어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참 해석을 잘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재하시는 성령의 지도와 그 역사하심을 따라 행동하던 사도들은 불쌍한 안전병의 구걸을 받자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에 의해서 그를 주목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자, 이 주목했다는 이 단어를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는, 사랑의 관심을 성령께서 가지게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용서하라, 사랑하라, 사랑의 영인 성령이 도와서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멋진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얼마나 참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기에 예수 이름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 부르고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플 때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 이름을 먼저 부르죠.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이름을 먼저 부르죠.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참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까지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도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참 은혜가 되는 게 예수님은 힘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외치면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육신의 병도 고치고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돼서 찬미하는 인생이 되는데, 자, 이 8절을 보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또 참 은혜가 되는 게 예수의 이름은 우리 인생으로 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찬미하는 인생, 이거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만드신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 자도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아버지 집에 못 가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의 목적대로 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고침받았지만 또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 불구가 된 분도 있지만은, 자, 불구가 되어서 예수 믿지만은 치유가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서 여러분 육체가 쇠해져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한 그날에는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부와 기가 있고 병고침과 제사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만이 가장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과 금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늘 많이 들었던 그 일화인데 중세의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하고 말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중세 시대 때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이 말하던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주 흡족하게 웃고 있으니까 그때 곁에 있던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장 비참한 시대와 가장 비참한 인생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 시대와 인생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렸을 때 몸이 아플 때
그 권사님들이 그 자녀들, 우리 장로님이 그때 어릴 때였죠. 그 배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은금이 부요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기도가 사라지면 이 시대는 가장 비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기도가 있는 시대는 가장 복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힘을 얻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부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 이름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이름을 높이고 이 이름을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입에서 중단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어려울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지어다 선포했던 그 기도가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